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45절 잘못 나갔습니다. 40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다라고 상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어떨까 합니다. 말씀은 재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본문하고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재해석도 결론은 보통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네 형편이 본문 사건과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기만 했다면 저는 큰 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은 과거보다 삶의 현장이 두려움이 좀 적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보통 믿음이 좋아지면 두려움 없어지는 거고 믿음이 안 좋아지면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두려움이 적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지의 사회가 되면서 민주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좀 더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선진국이 되면서 두려움이 많이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진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이 오래도록 지금 멈춰 있잖아요. 또 복지가 매우 발달해 있어요. 70년대만 해도요. 처녀가 결혼할 때 뭐 기모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런 소경 3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총각들이 군에 갈 때는 마치 소가 도살장 끌려간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굉장히 많이 변한 게 사실이죠. 과학, 의학, 첨단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삶은 상상이 초월할 정도로 편해지고 안전한 측면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위기 앞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오히려 믿음이 좋아진 것 같은데 별로 염려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더 옅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이나 어떤 이 자기의 삶이 이렇게 평소에서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두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마치 온실의 화초가 약간의 추위에도 쉽게 죽는 것처럼 이 세상 안전망에 의해서 두려움을 해결해 온 사람들이 그 문제가 무너지는 순간에 과거보다 더 심각한 두려움에 놓여가지고 극단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았나. 우리 살기 어려웠을 때 뭐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살기 어려웠을 때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아도 저 미국은 잘 살아도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냐. 서구 사회는 뭐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 안 믿어졌어. 잘 사는데 왜 자살해?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살 세계 1위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잘 사니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죽겠어요? 절망하니까 두려움 앞에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어야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한 번 믿었으면 계속 믿어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중도에서 돌발 사건이 벌어져서 그 돌발 사건을 피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고 있을 때 먼저 일어났던 사건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 해결을 부탁했던 야이로와 그 일행들은 전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벌벌 떨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은 주님께서 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씀에 다 연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가 돌아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환영했어요. 그 현장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야이로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12살 먹은.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초대를 받자마자 예수님이 즉각 나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무리 속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류증이 치료됐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그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손을 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 중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려들기에 자연스럽게 손을 댄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자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자연스럽게 됐고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됐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의도적으로 손을 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댄 여자가 떨면서 나와서 엎드리죠. 혈혈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대중들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몰래 숨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시고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서 그 손댄 이유와 치료된 이야기를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그 회당장에게 말을 해요. 딸이 죽었다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집으로 모시지 마세요. 힘들게 뭐하러 모시냐고. 이미 죽었는데. 장사 지내는데 선생님 번거롭게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겠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내용에서 공관적으로 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36절이 있는데 이 내용과 좀 연결시켜 보면 더 내용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뭐 똑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혈루증 앓은 딸을 평안히 가라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혈루증 앓은 자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라고 하고 있고 그 모두가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회당장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인이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당장에게 말을 했다. 이런 분위기가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분위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하인이 회당장 앞에 살짝 가가지고 회당장한테 지금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느냐. 회당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회당장은 율법에 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외동딸이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아픈 자를 다 치료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가지고 우리 딸을 좀 치료해달라고 초대를 했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다는 얘기 절망 안 하겠어요? 정말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것뿐만 아니라 딸을 죽었는데 이거 내버릴 수도 없잖아요. 장사도 치러야 되겠는데 장사는 어떻게 할까? 또 초대를 했는 예수님한테 내가 뭐라고 말을 하지? 하고서 그냥 막 정신이 없어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지켜보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회당장은 두려움과 슬픔과 흔들리는 믿음을 추스리며 한신히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아마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정신이 차렸다면 아마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사람 죽었는데 뭐 예수님을 초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가로막고서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정신이 없는지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니까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집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통곡하고 난리잖아요.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외동딸의 죽은 방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 회당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이 이 외동딸의 집으로 안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3명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갔을까? 외동딸이 살아났을 때 그가 너무 놀랄까 봐. 사람이 많이 오면 사람 많은 데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났다고 생각할 때 소녀는 굉장히 놀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을수록 안전할 거라고 봐서 부끄러움을 덜 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셋만 데리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가
좀 아팠는데 살아났다 그러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소문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서 봤어. 정말 죽었어. 그걸 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 봤어. 그리고 그 살아났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소문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소문이 많이 나면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방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셋만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도 그 말 나오잖아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해당장은 믿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추스리며 계속 믿음의 끈을 붙잡으면서 외동딸의 방에까지 들어가 함께 하게 되자 죽은 외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생활고에 혹은 고질병에 혹은 무거운 짐에 두려움이나 공포나 절망감이나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안개 속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은 혹 없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1년 가고 2년 가고 몇 년 되어가지고 해결 안 된 그 생각만 하면 막 온몸이 떨리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곳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분도 있겠죠? 혹 문제가 없다면 산업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면 이것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신년인데 산업교회가 신년 성취를 위한 소원을 지금보다 간절히 가질 때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 전이니까. 바로 이런 카이로스 같은 시기에 신년 성취의 구름 조각이라도 붙잡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산업교회가 이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상상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물론 저의 기우일지도 모릅니다. 이 49년 되는 해부터 50년이 되는 이 1년 어간에 신년 성취의 어떤 구름 조각만이라고 하는 가능성조차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산업교회는 앞으로 영영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기우가 저에게 있어요. 물론 저는 나중이라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10년 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 결과를 알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 마지막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교회에 몸바치며 살아오신 분들 중에는 신앙인들마다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50년이 다 되도록 기도해 오신 산업교회 선교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되는 신년 성취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소원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돼도 좋고 안 돼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이나 믿음의 흔들림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그 성취가 여러분들의 신앙 일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그러니까 저처럼 목회를 마무리하는 목회자의 목회 성패를 결정한 과정이란 차원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짐을 지고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1년은 두렵고 흔들리는 믿음을 추스리며 달려가야 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말입니다. 교회 문제도 그렇고 불확실한 이 사회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다면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산업교회가 다윗 솔로몬 시대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그런 생애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믿기만 하라는 말은요, 말로만 믿기만 한다, 찬양만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라는 것은 좋은 예를 찾아본다면 출애굽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오직 모세의 영도에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한 것이요, 믿기만 한 거예요. 때때로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믿었으니까 따라온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면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의 성취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닷물이 절벽을 이루고 있는 그 바닷속을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건너가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닷속을 걷고 있는데 옆에는 물이 막 솟아있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걷고 있겠어요? 저 물이 내려오면 나 다 죽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넘실대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믿음으로 내딛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 말씀은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치료 사건하고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12년이라는 말은 이게 완전수거든요.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마지막 한계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혈류증은 엄청난 절벽입니다. 12년 동안 계속 치료를 했지만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 현실이 절벽이지만 치료 안 나았은 현실로 낙심하는 그 절벽만이 두려움이 아니고요. 이 여인은 그때부터 병이 걸릴 때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병이 아픈 것보다도 혈류증은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그런데 가정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신앙생활까지 다 격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이었겠습니까? 그게 더 큰 절벽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교회 못 나간다고 가로막아버린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교회 나오기가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인이라 한다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 이 혈류증 여인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수많은 불치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는 대단한 장벽들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신유 은사가 대단했던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도 유명하니까 저도 한번 가봤었어요. 근데 저 갔다가 놀랐습니다. 눈으로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의 흉직한 환자들이 그 주변에 있더라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더라도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갈 때 밀쳐내더라도 나는 나서야 한다고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소문은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크지 않아요. 혈류증 11년 동안 앓은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의 결과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혈류증은 부정병이니까. 이 여인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냈는데 그 많은 사람들 팀에 끼어보기로 한 겁니다. 변장을 한 거지, 변장을. 12년간 아팠기 때문에 어쩌면 얼굴이 알려질지도 모르고 그 몸집이 알려질 수도 있어요. 그냥 얼마나 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뒤로 접근해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엄청난 절벽을 과감하게 넘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 엄청난 절벽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조국을 버리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참 신이신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아니, 정탐꾼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자신이 믿는 신은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녀는 과감하게 정탐꾼을 숨겨둔 것입니다. 여기 12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행동도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장벽을 뚫고서 주님 뒤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절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그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찾자 제자들이 짜증 섞인 말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려들고 있잖아요. 누가 손을 댔는지 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을 텐데 그거 알아서 뭐 하실 것입니까? 뭐 이런 식의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있던 혈증 치료받은 여인은 아마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 야, 얘 괜찮겠구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요. 숨길 수가 없구나. 절대 못 숨기겠구나. 여러분, 이 혈류증은요, 이 혈류증 여인은 마지막 높은 장벽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다 아실 텐데 내가 속으로 감사하고 그냥 몰래 빠져나가 버리자.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난 치료받았고 그냥 빠져나가도 무슨 문제가 있냐. 예수님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온 사람도 용서하신 분이신데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추궁하겠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스스로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론 이미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몰래 도망갈 수 없게 되고 예수님이 뒤만 돌아보면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걸렸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드디어 이 여인은 자신이 짊어진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로막은 그 철옹성 같은 절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기 주님의 선포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닐까요? 혈증은 나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여기 구원이라는 말에는요, 치료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조금 받다가 온전하게 못 받고 돌아간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의 손에 옷을 대는 순간에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치료가 되었으니 하나 사람들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울 일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 또한 생겨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치료가 됐다는 믿음이 없다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서면 큰일 나지. 잡혀 들어가요. 혈증 환자가 여기 왔으니 당장 붙잡혀 가겠죠.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벽은, 죽어가는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벽은 어떤 율법적인 사회적인 통념적인 그런 장벽보다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에게 노출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아기를 낳는 분은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앞에 놓여 있다 해도 아기를 낳아야 돼요. 막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치부라도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동정녀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할 때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때가 가장 두려운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가 편할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두려운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분토처럼 여겨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막 믿는 것은 쉽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되려고 한다면, 그 성장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기는 결단이 있어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쉽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맛만 보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며 드러내고 살아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 주님 앞에 분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사람에게 최고의 장벽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장벽을 넘어서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평안히 가라. 여기서 평안히 가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의 본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안히 가라가 아니라 평안을 따라 평안을 향해서 가라라고, 이 원어적 해석은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 평안을 향해서 가라. 샬롬을 향하여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고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의 바닷물 장벽을 걷는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사 구원하심과 승리케 하심과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